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109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빛과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질적인 부분과 또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 계명,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정리할 때는 항상 본질적인 부분,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우리의 삶에 응용하고, 그리고 전체의 흐름, 그리고 또 하나는 단어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고 정리하면 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의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전체 제목은 말씀의 중요성, 계명의 중요성 이렇게 정하고요.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팔복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인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5장 17절로 20절까지를 통해서 말씀, 계명의 중요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말씀들, 곧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강론을, 이제 계명들을 설명해 가시기 시작을 해요. 물론 이것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는데 난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변화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앞으로 설명할 계명들, 그 말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는 본질적인 면,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응용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 첫 번째로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 한 말씀 속에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마치 폐지시키려고 하는 자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세우러 오신 분이죠. 우리가 세상의 정치를 이렇게 좀 보면은 앞에서 해놓은 일들을 뒤에 사람이 등장을 하면 다 이렇게 지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운 거 다시 헐기도 하고 세워놓은 거 쓰지도 않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결국은 세금 낭비, 또 우리 일반 백성들의 손해. 그런데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없애버리고 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이 일을 하신 거죠. 우리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이루러.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성경은 폐하여질 수 없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뭐 리더자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폐지시키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가 없는 책이죠. 성경은 이루어지는 책이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폐하여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마치 자기들이 어느 시대에 등장을 해서 자기들의 해석과 자기들이 설명하는 것이 마치 새로운 진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의 모순이에요. 어느 시대에 갑자기 등장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왜 폐하질 수 없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지 폐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도 성경 말씀을 폐하거나 줄이거나 또 거기에 첨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감해서는 안 되는 완성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1.1획조차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하신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이 말씀, 폐하해질 수 없는 이 말씀을 우선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마지막 절까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삶.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는 성경은 폐하해질 수 없는 책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말씀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말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가만 보면은 그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처녀 탄생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애굽으로 피난 간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나사렛에서 사신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의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이나 행하신 사역들도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의 승천하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주님의 사역을 하시면 항상 그 뒤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느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진 말씀이다. 항상 곡을 토를 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세상에 전달하려고 온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사역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성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폐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말씀이 모자라서 더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만드는, 말씀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을 그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듣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 이 말씀 하나를 실현하려고 난 여태까지 살아왔어.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 온전하게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알도록 힘써야 하고 여기다가 빼거나 변질하거나 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에서 오는 좋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기준이에요. 기준. 살아가야 될 기준. 이게 떠나면 세상의 잘못된 기준들, 풍습들을 따라갈 수가 밖에 없는 거죠. 말씀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거를 심고 이걸 이루면 뭔가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돼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은 그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걸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결국은 또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뒀지 않느냐. 난 그런 거 몰랐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끝날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